할렐루야.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더욱 가득하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과 모습이라도 자기의 지덕을 닦는데 도움이 되는 비유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련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미련한 삶의 모습을 피하고 멀리하고 반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미련한 삶의 모습을 확인해보고 그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 미련한 삶의 반대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미련한 자의 영예. 잠언 2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과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에게도 미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참새가 떠드는 것과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다.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재갈, 미련한 사람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대답하지 말아라.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에는 같은 말로 대응하여 주어라. 그가 지혜로운 체할까 두렵다. 미련한 사람을 시켜서 소식을 보내는 것은 제 발목을 자르거나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저는 사람의 다리처럼 힘이 없다. 미련한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은 무림매에 돌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 미련한 사람이 입에 담는 잠언은 술 취한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 오늘 본문 1절은 미련한 삶을 사는 자에게 나타난 결과를 소개합니다. 바로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예란 영광스러운 명예라는 말입니다. 즉 미련한 삶에는 영광도 명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예로움을 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더욱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미련한 삶은 어떠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 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 같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다라는 미련한 삶의 모습을 자연적 현상에 비유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 눈이 내리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모습이고 자연의 섭리와 그 질서에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삶의 모습은 상황과 환경에 주어진 질서들을 어지럽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대한민국의 법을 세워 그 법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만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민족의 질서는 엉망이 되고 안정되지 못하고 안녕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도와 방식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삶의 질서가 엉망이 되고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인생이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삶의 모습을 계속 기록한 2절을 보게 되면 까닭 없는 저주를 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괜시리 누군가가 이유도 없이
미워진 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미워하니 또 나도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다들 나쁘다고 하니까 나도 나쁘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이유가 없고 허망한 미련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정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향해 비판하고 저주하는 삶의 모습을 경계하셔서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련한 자의 말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미련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말과 그 말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면서 미련한 자의 삶의 모습과 미련한 자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말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좋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말로 인해 손해를 얻지만 지혜로운 자는 말로 인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내 말과 입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 잘 사용하셔서 유익한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 또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면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겪어야 할 결과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와 미련한 것들을 피하고 지혜로운 자와 지혜로운 것들과 함께하여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를 얻고 피해를 얻고 절망을 얻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언제나 축복자의 인생이 되고 유익한 인생이 되고 보람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더욱 유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것들과 미련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과 더욱 어울리게 하셔서 은혜로운 삶, 지혜가 있는 삶, 축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